자,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하 6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어떤 사람은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섰다가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는 장면입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신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같이 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은혜 가운데 자라나서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평안의 비밀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합주자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크고 작은 조직 안에서는 법과 질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게 뭐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짐승은 본능대로 삽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법을 정하고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죠. 크고 가정도 그렇고 뭐 학교나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 나라의 법도 있지만 그 작은 조직 속에 어떤 도의적인 윤리적인 기준도 있고 또 지켜야 될 법과 질서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왜 있죠? 네. 그게 동물과 다른 겁니다. 동물의 세계는 뭐예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세계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 존중을 받고 인권이 존중을 받고 그 법과 질서를 따라 서로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은 법과 질서와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 법 질서가 무너진 조직이나 나라를 뭐라 그래요? 미개한 나라다 그러잖아요. 그 동물과 다를 게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법이라든지 질서 제도를 따르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인간에게는 매우 불안전하고 혼란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세상의 법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서 인간은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도 그러하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3만 명을 모읍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이 언약궤를 이방인에게 블레셋에 뺏겼단 말입니다. 그 뺏긴 하나님의 언약궤, 이 언약궤가 뭐지요? 구약에 모세를 비롯해서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언약궤입니다.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돌판과 또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양식들 세 가지를 보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지금 다윗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신세계의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물건이에요. 근데 이 물건을 빼앗겨 버렸단 말이에요. 사울의 시대에. 자, 그래서 그 다윗이 이제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빼앗긴 언약궤를 찾아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내에서 3만 명을 모은 겁니다. 그리고 온갖 악기들과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언약궤를 찾아온단 말이에요. 찾아오는 중에 어떤 일이 생겨요? 자, 6장 6절 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의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와서 열심으로 지금 다윗이 3만 명이나 모아가지고 이 우사라는 사람도 지금 소가 날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떨어질까 봐 그 언약궤를 붙잡으려고 만졌는데 죽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매우 억울합니다. 그치요? 다윗은 온 나라에 방을 붙여서 3만 명을 모았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르기 위해서 악사와 악기들과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오다가 소가 날뛰었는데 우사라는 인물이 언약궤가 떨어질까 봐 붙잡았다가 죽어버렸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억울한 일입니다. 구약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 알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한 밭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누가 하나님 그 제사를 받았지요? 누구의 제사를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죠. 피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양고기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여자의 후손, 피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린 거.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가인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드렸는데 하나님 그 곡식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때요? 화가 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인의 후손들은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그 중에 뛰어난 인물들도 나옵니다. 성경에 그러잖아요. 용맹한 용사들도 나오고요. 훌륭한 예술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들도 나오고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항상 그들 앞에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삶 가운데 늘 저주가 따라다닙니다. 그 저주라는 것이 어때요?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무엇을 잘하려고 해도 항상 주위의 사건이나 만남이 복되지가 않아요. 참 희한하죠. 세상에 보면은 명성을 가지고 돈을 아무리 가지고 인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들의 개인의 삶을 깊이 내면에 들어보면 가정이라든지 개인의 삶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의아하지요. 저 사람 인기도 많고 성공했고 돈도 많은데 뭐 저랬나? 그죠? 저도 어릴 때 봤던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물론 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도 있지만 전혀 나이 들어서 이제 그동안의 삶이 공고해되는 걸 보면 뭐 무대에서 보여지는 거나 사회에 보여지는 화려함이나 부나 명성이 전부는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가인이 항상 하나님 앞에 저주가 따라다니죠. 아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이 다윗이 무엇을 몰랐느냐?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언약궤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지파의 한 지파밖에 없습니다. 그 지파가 누구냐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형 지파 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하라고 구별하여 세운 지파예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언약궤를 옮겨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쳐서 죽은 사람은 우사라는 인물은 레위 지파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인간적인 열심과 인간적인 노력이 포함되었으나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음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다윗이 분노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다윗의 성향상 자신의 하나님의 법을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향한 분노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뒤에 이제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어디에 보관합니까? 자, 10절 읽어보세요.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뭐요? 복을 주시니라 그랬다. 여기에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은 누구냐? 레위 지파의 사람입니다. 자, 지금 언약궤를 만지다가 한 사람이 죽었어요. 자, 그러면 그 언약궤를 함부로 자기 집으로 가져가려고 하겠어요? 두렵겠지요. 무섭겠지요. 자기도 죽을 수 있고 내 가족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누굽니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였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만이 언약궤를 보관할 수 있고 옮길 수 있는 지파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집안으로 들였어요. 그런데 뭐가 따라와요? 여호와께서 그의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해야 돼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요. 들어봐요. 하나님의 법을 따랐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마귀의 노예가 되어 우상과 미신과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서 그것이 전부인 양 알고 살아가잖아요. 더 나아가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듣는 것을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지요? 네.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은 자들은 하나님이 자녀다라고 불러주셨어요. 아멘.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듯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 복은 영육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지내다가 조카 롯과 이별하잖아요. 그 어떻게 했죠?
조카 롯은 뭘 택해요? 화려한 도성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도 척박했던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롯은 결국 하나님이 그 패악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롯이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거기에 두고 아내와 두 딸과 도망 나왔는데 아내는 자기가 살았던 그곳에 있던 놔둔 걸 미련을 못 버리고 그걸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죠. 롯은 다 잃어버립니다. 성공할 것 같았어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도성에 가면 사람도 많고 기회도 많고 할 일도 많을 거다. 그래서 우리도 성공한 저 소돔과 고모라의 화려한 도시처럼 우리의 삶도 화려해지지 않겠냐 하고 선택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은아버지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었던 모든 재산마저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현실은 뭐예요? 개간되지 않는 광야 같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정을 일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땅을 갈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고 아브라함을 신뢰하기 시작하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할 때 가병 몇 명이에요? 집에서 기른 군인만 수백 명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영육의 풍성한 은혜의 복을 받게 됩니다. 다윗도 그렇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영육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럼 뭐 무조건 부자 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먼저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믿음의 복을 주십니다. 먼저 어떤 복을 주시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망자 20년 동안 도망다. 여기 근데 사람들은 뭐만 봐요? 다윗의 화려한 면만 봅니다. 도망을 다니며 믿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진 20년을 보지 않아요. 요즘 젊은 애들 있잖아요. SNS 보면서 뭐요? 그 보는 게 전부인 줄 압니다. 막 이래가지고 와 팔로워가 몇 명이면 와, 생긴 거 봐라 막 코는 땡겼고 뭐 코는 땡기는 게 아니지. 코는 세우고 볼은 땡기고 이마도 와 이거 봐라 이런. 어디 갔는데 우와 맛있는 거 와 화려한 모습 이런 거 막 봅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죠. 저도 한때 그랬어요.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컨텐츠는 모르겠다. 참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한 챕터를 찍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는 겁니다. 카메라 여기 설치하고 저기 설치하고 갔다가 왔다가 다시 해가지고 그게 끝난 게 아니고 집에 가서 몇 시간을 영상 편집해가지고 올리는 것이 10분, 15분짜리 영상이에요. 근데 저는 그것만 봤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다윗의 화려한 면모만 보고 아브라함의 화려한 면모만 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 화려함을 먼저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알게 하시고 아멘.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겸손과 기도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의 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집에서 훈련시킨 남자들만 몇백 명이 생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남자들만 몇백 명이면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의 아내들과 수천 명이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다. 이 아브라함은 그 수천 명을 보살필 수 있는 재력과 행정력과 신뢰성을 갖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먼저. 그런데 아브라함 또한 어때요? 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 아내와 함께 유목 생활을 하잖아요. 또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아내를 뺏길 뻔도 하고 믿음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러던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들을 얻고 믿음이 자꾸 자라납니다. 그런 과정을 겪게 하세요. 자, 그런데 어쨌든 오늘 오벳에돔의 집,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자기 집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드린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그 집에 복을 주셨다. 그 복은 어떤 복이다? 내면적인 믿음의 성장의 복, 그리고 육신의 풍성한 은혜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요, 얼마 전에 누구랑 그런 얘기 했더라? 반풍수 집안 망친다 이런 소문 옛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뭐 온갖 거 조금씩 뭐 그럭저럭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한 가지를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한 가지를 제대로 하는 사람,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국수를 장을 잘 담그는 사람은 국수도 잘 만든다 그래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영어나 어느 외국어를 하나를 정통한 사람은요, 그 다음 어떤 외국어를 배우는 게 쉽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5개국어를 한다는 5개국어. 왜냐하면 저도 그런 사람 봤는데 어떤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언어의 공통점을 알게 된대요. 그래서 이 언어를 어떻게 공부하면 내가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원리가 보인대요. 그러니까 일본어도 하고 심지어는 뭐 불어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말까지 포함해서 5개국어를 한답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하나를 잘하니까 뭐가 보이는 거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요,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원인과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좀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한 일에 진득히 갑니다. 그냥 진득히 가는 게 아니고 한 일을 잘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민하고 때로는 연구하고 때로는 들이댔다가 또는 깨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길을 꾸준히 간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어느 때에 빛을 발하더라고요. 이번에 왕사남 있죠? 왕사남, 왕을 사랑한 남자가 아니고 왕과 사는 남자. 거기에 유해진이라는 배우가 나옵니다. 이 배우가 1000만 관객의 배우가 됐어요. 근데 이 배우가 무명 시절에 100만 원을 들고 서울에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80억짜리 자가에 살고 있대요. 그 수십 년의 무명 세월을 견디면서 연기에 진심을 담고 그 연기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한 길을 부단히 간 겁니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세상의 법과 삶의 모습도 그러한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 아래 살아간다.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이상한 거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복이 먼저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아멘. 그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평안의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돈 따라가고 쾌락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우상 따라가고 그런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자기 열심으로 언약궤를 만졌다가 죽음을 당한 사람과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 하지만 가진 것도 없고 세상과 비교해 보니까 초라하고 그게 어리석은 거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 살려 주셨잖아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서 내 주위를 살펴보니 세상은 어두운 데 가운데 있지만 비록 내 삶의 현실이 때로는 세상보다 못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아닌 것 같아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던히 살아갑니다.
때로는 인간인지라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믿음의 장성한 자로 세워져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실함으로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 만남의 복도 주시고, 아멘. 이 땅에 부요한 풍성한 물질의 은혜도 주시고, 또 그것을 더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며 주님 나라 위에 지혜롭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우리의 앞날의 모든 삶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여,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께 간구드리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말씀을 묵상하며 주를 의지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은혜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자녀들로 승리하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영육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방해하는 악한 모든 저주와 불신앙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이 땅 위에 나누며 생명의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나갈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남은 한 주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